욥기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제목은 소통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하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네,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이 또 말이 또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역시 통하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내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남편을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차 한잔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꼬셔서 달래서 카페에 갔는데 하루 종일 계속 핸드폰만 하다가 30분도 안 돼서 집에 가자고 이제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보기 싫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카페 가면 핸드폰을 종종 하면서 핸드폰만 하냐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숨을 잘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급히 출동해 보니 그 여자가 숨진 그 강아지를 안고 울고 있더랍니다. 며칠 후에 또 동일한 그 소방관이 또 신고를 받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숨을 못 쉬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겁에 질린 여자가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이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세요 말을 했더니 그 소방관에게 여자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우리 손자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소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욥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욥은 친구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렇게 힘든데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을 보면서 그렇구나,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겠니?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보니까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재산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는 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욥을 힘들어하는 욥을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줬다면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알지 못하는 환경에 그것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 알게 해주셨다면 욥이 고통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가 이것을 견디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 환경에 내 자녀들이 지금 내 재산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과 이 조그만한 실마리에 소통이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기서를 끊임없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만에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대만에서 지진이 났다는 것을 뉴스가 나왔어요. 그냥 어디서 지진이 났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또 갔다 왔다고 또 마음이 내가 혹시 간 곳인가 하는 이런 마음에 보는데,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이럴 때 사람들이 대피해서 나와가지고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 그들을 위로한다고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고 그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께는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과 소통하면 행복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욥, 너가 지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욥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끊임없이 너가 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정죄를 하고,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삶이 평안하다고 그럼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그럼 너는 죄가 없는 것이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욥의 친구들은 그냥 그것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것을 끝까지 정죄합니다. 서로 관계만 악화되어 가고 또 서로 관계가 서로 힘들어져 갑니다.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불통하게 된다면, 생각과 마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사람에게 우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하라에 나오는 그 어떤 그 대학생들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여자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는 그 친구에게 질문을 냅니다. 자기가 질문할 테니 맞춰봐. 한 연애하는 애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사를 가서 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내가 이사를 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근데 문을 열면 매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문을 여는 게 좋을까? 닫는 게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은 열이면 열 전보다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페인트 냄새를 맡고 말지 매어는 건강에 안 좋아. 무슨 소리냐? 문을 여는 게 낫다. 페인트 냄새 더 안 좋아. 차라리 매연을 놔놓고 공기를 통하는 게 나아. 근데 그것이 정답입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너 괜찮아? 너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소통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오늘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가가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다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야, 너보다 힘든 사람 더 많아. 이것도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나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또 찾아가서 네가 그럼 그렇지. 우리는 또 어떨 때는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너 예배 똑바로 드린 거 맞아?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를 찾아가면서 그를 정죄합니다. 욥,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죄를 짓지 않았어.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 너 회개해, 당장. 이것이 바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배우자와 또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과 대화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각자 핸드폰을 하고 우리는 그 핸드폰 하는 아이들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정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해서 힘들구나.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저는 원래 말을 없어요. 저는 원래 말하지 않아요. 묵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이 그 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전 재산을 날려도 다 쏟아 부어도 고칠 수 없고 12년 동안 고치지 못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군중이 모여 있을 때 그 다리 사이를 기어서 들어가서 그 기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집니다.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을 거야. 그 여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만지고 나서 그 병이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누가 만졌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치여서 누가 만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아니, 나 만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병이 치료받은 것입니까? 의지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면 나설 수 있어. 나는 기어 들어가서라도 밟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거야. 내가 오늘 어려운 내 가족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구역 식구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이 기어서라도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 가서 내가 이 가정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파더스 드림을 왜 합니까? 하면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있어요. 대화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안아주고 그리고 또 축복하는 말들을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질을 다 잃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힘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모든 관계가 깨어질 때가 가장 사람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의지만 있다면, 노력한다면 오늘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욥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힘든다면 배우자와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하십시오. 또 내가 너무 힘들다면 오히려 움츠리지 마십시오. 또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욥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이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시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소통이란 말, 교제란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하바르라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교제란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단어가 무엇입니까? 코이노이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힘든 것이 있을 때 말없이 내 어깨를 토득여주고, 울고 있을 때 그냥 묵묵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을,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소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또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과 막히니까 너무 힘듭니다. 6절에서 11절 보니까 욥이 느끼는 것입니다. 6절부터 그물로 나를 에워싸는 것 같고, 또 7절에 응답이 없고, 8절에 내 길을 막고, 9절에 내 영광을 걷어가시고, 희망이 뽑히고 나를 향해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자 13절부터 사람과의 관계도 다 막힙니다. 내 형제들이, 내 친척이,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여종이, 내 종들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또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자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린 것 같고 너무나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욥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욥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시편 10편에 주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소통이 끊어진 것 같고 단절된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그럴 때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방언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 이 숨으십니까? 자신이 당했던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소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바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나를 그 간절한 기도에 하셨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위해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소통하면 행복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불통이 되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과 불통이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면 그는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람과 내 이웃과 가족과 또 하나님과 소통하여 내 항상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소통하면 행복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하나님 불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하나님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늘 날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경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끊임없이 부정적인 아버지 뉴스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모든 것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여주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끌어 나가는 대표 총회장님 하나님 이용 목사님 하나님 지혜 명철을 더해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사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주순복음 분당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당에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선우 담임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또 하나님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합니다. 귀한 장로님과 하나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림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사 아버지 귀한 또 가정에 기업으신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사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그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